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잠시 맞나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에코도 안 넣어주시고. 예, 그 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그 부모는 한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는 더 행복해야 돼, 그래서 한마디라도 꼭 해주고 싶은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잔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래,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혹은 다음 세대를 보면서, 혹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한마디씩 마음에서 내가 해줄 말은 없을까 막 뒤져 그렇게 찾아볼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고백으로 끝내 용기를 내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이 이렇게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삶이, 시간이,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이미 지나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면 과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가 막 달라집니다. 제 삶의 모습에 따라서 과거도 변하고 있고 미래도 변하고 있고 여전히 삶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거 아니다, 지나가고 또 다른 삶의 자리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고백하죠. 그런가 하면 내 몫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몫이 삶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자라면서 내 몫으로만 이렇게 자라났나요? 부모님 몫도 있고 다른 형들 몫도 있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삶이 내 몫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직도 여기서 계속해서 삶이 진행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몫을 감당하고 있으면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은 주가 일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러니까 삶이 막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걷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내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 아버지 믿고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려면 끝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된 울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서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에게 힘써 이야기해주고 싶은 고백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반드시 제일 처음에 알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을 계속 가르쳐요. 왜요? 그 고백을 알고 있고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걷게 되니까. 걸으니까 삶의 지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써 알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저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도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출애굽한 그 순간들, 그리고 광야를 지난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여기 차지할 수 있었냐? 여기 우리가 심은 거냐? 우리가 세운 거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끝내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란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 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삶이 너희에게 끝까지 생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왜요?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때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징계도 하실 겁니다. 내가 남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섬기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오늘 고백에 대해서 증인되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서 이 돌도 증인이다. 즉 이 돌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이 돌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약도 계속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면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사사기로 넘어갈 때 관전 포인트,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나라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과연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는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살아가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각기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달라요.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그런 데서 사회 속의 사람들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사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이 놀랍게도 자기의 기업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섬겼대요. 와, 이 백성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일터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회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 장로들, 그런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에는 복선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사사기를 보니까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2장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이야기, 장사한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세대, 즉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예요. 함께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 백성이 자신의 기업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거기엔 조건이 붙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세대만 섬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한 세대.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죠. 인격이 뭐예요? 살아있는 분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분으로 만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세대만 하나님을 섬기더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순간 자체에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기업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때에 그 기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런데 쫓아내다가 못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남겨져 있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주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군사훈련을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었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때때로 반대로 그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도 돼, 그냥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정복했는데 오히려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 계산으로, 내 조건으로만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경험한 게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조건만 충분하면 다 이길 것 같고 내 조건이 안 되면 다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그거죠. 전쟁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드보라를 통해서, 혹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번 경험한 세대, 하나님을 알게 된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세대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나지만 문제와 위기가 왜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내 조건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혹은 내 조건으로만 해서 다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당장 조건이 어떻든 내가 주님 앞에서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것이죠. 화면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치,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의 아이 유산을 4번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울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막 아내랑 그렇게 울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4번째 유산 때 침상에서 병상에서 아내가 수술을 그 전신 마취로 해가지고 2번을 더 수술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일종의 의료 사고죠.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을 수술을 하는데 아내가 그 수술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정말 마음으로 성령이 미안하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들려오면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두려워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 나의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분명하게 환상으로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사역하면서 유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온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멈추면 어떡하나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 고백에 나왔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살아계심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욥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순간이 사실 욥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던 순간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회복되었는데 그 순간에 욥의 삶이 회복되었나요?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그 상황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회복됐었어요. 뭘 회복된 거예요?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도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셨는지 알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그 순간 이미 회복됐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 뒤에 욥이 산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되게 짧게 욥이 다시 그 전보다 더 많은 자녀들과 뭐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녀가 뭐 하루아침에 오늘 없다가 내일 생깁니까? 수십 년 걸린 거지.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한 겁니다. 즉 이미 욥은 그 순간에 회복됨으로 살아간 것, 즉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흔히 일사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내 것 잃을까 봐, 내 것 뺏길까 봐, 내 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계산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시고 거두시면 거두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막는 것이고, 여시면 여시는 것이고, 주님께 주관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최선도 다하지만 주님께서 그 최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감히 조금 알아가는 게 하나가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안식이구나, 이게 이렇게 쉼이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게 계산돼서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어요. 막 밤에 잠다가도 막 가슴이 쫄려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 주님이 뭐 주관하시겠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지? 이게 생명의 길이겠지. 나 오늘 생명의 길 걸어갈 거야. 나한테 원하시는 길이 뭘까? 뭘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터뷸런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큰 기압골을 만나면 비행기가 갑자기 우욱 추락합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악 추락하는데 사람들이 와 그리고 저도 막 그래서 이걸 붙잡고 완전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냐면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러네? 그 순간 정말 그 한마디가 갑자기 마음에 확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아니 내가 내 생명, 내 소유, 내 계획대로 다 삶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안 죽어도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은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은 일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죽을 걸 걱정해. 죽고 사는 건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임을 다시 경험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곡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비록 풍파가 있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서도 예수 향기 날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의 길이 무엇이지를 다시 한번 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면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안식인지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택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삶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아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아는 자로 오늘 내가 설 수 있을까?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해 봐야 돼요. 선택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을 해서 내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나면 오늘 믿음의 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면 주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자가 되려면 나는 주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때때로는 삶의 경험이 특정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치열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기억도 안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 오늘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중요한 습관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실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나의 삶의 자리를 돌이킨다는 의미도 분명히 맞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즉 여호와를 아는 자의 자리로 서는 여호와를 아는 자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로 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특별한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 즉 이 예배의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확정하셨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확증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어제까지 넘어졌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생명 의지에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작심삼일을 하는 것처럼 3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와서 나아갈 때는 예배로 들어올 때에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다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 일하시는 어떤 한의사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그 한의사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 한 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다가 40세가 넘어서 늦게 임신을 했대요. 여자분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이게 회진을 들고 있는데 회진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봤더니 그 아이가 그 검사한 수치에서 유산된 것 같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대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회진을 돌아야 되니까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병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니까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괜히 막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사로서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한 거에 순간 놀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씩 웃으시면서 제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쓰시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냥 확 깨달아졌대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구나. 즉,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몇 장 읽는 시간이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를 잠깐 하든지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아까운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아니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길 왜 갖다 주냐고. 아니면 네 능력 가지고 왜 거기서 괜히 수고하냐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예배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딸들이 그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어른 예배를 엄마가 드리라 그래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드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또 시험 기간 되면 막 공부할 것도 많은데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또 다빈이는 이 드럼을 쳐야 돼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또 드럼 연습을 계속해야 돼.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다빈이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같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공부하러 가고 싶지만 안 돼, 나와야 돼, 연습해야 돼. 다른 분들 다 너 때문에 와 있는데 안 돼, 와야 돼. 그럼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저보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시험 못 보면 또 혼낼 거 아니야, 공부 못하면 혼낼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혼낼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로 여기에 예배 드려서 시험 못 봤다? 그거 거짓말이야. 야, 네가 한 주 내내 어떻게 집중력을 매번 똑같이 발휘하냐? 그렇게 발휘가 안 돼. 사람이 적절하게 쉬어줘야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쉬어줘야 내가 저 때는 공부 못해를 알고 있어야 다른 시간에 집중력을 확 발휘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늘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안 올라요. 그냥 늘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야. 공부할 사람은 다 공부하고 공부 안 할 사람은 그래도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드려. 또 우리 엄마가 워낙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다행히 나쁘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계속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같이 이번에 시험 기말고사 지난주에 보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밤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 밤에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뭐 예배라고 더 긴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가정 예배 드리면 10분 15분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10분 15분 그냥 같이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하든지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로 서는 겁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절대로 소리 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려면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범죄를 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이 꼭 직접적으로 답을 얻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즉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도, 삶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아는 자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습관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범사에 주님께 묻는 습관, 이 습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자면,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죠? 나의 삶을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는 사실 이 예배 자체를 위해서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내 삶을 예배로 살아가려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 모인 자리를 막 어떻게 돼서 맨날 뭐 어떻게든 하루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 얼굴을 봐야만 나의 신앙이 성공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속에서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묻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돌아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즉 아는 자들이 선택한 그 믿음의 걸음을 모르는 그 어린 세대들도 같이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들의 믿음의 선택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루하루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